그래도 또 의심을 내서 할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까닭이냐, 법상도 없고 법안상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 하이고 이유를 또 들어서 얘기해. 하이고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시제중생, 이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만약에 마음에 상을 취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아상은 뭐라 그래서 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지. 내 건데 내가 가져야지 되는데, 내가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다 아상이잖아요. 만약에 상을 취하게 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에게 집착하는 것이며, 금강경은 특히 집착을 버리는 거라 그랬지. 아집을 내가 어떤 상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며, 만약에 법상을 취하더라도 이것만이야, 뭐 금강경만이야, 화엄경만이야, 내지 어떤 건 이것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상만 취한다 할지라도 곧 그것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을 말씀하셨고, 방등경을 말씀하셨고, 또 반야경을 말씀하셨고, 법화경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다 중생의 근기 따라 말씀을 하셨어. 똑같은 것을 설명해도 정말 이것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비유를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한다거나 뭐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사실 비행기를 못 탈 사람에게는 일단 뭐 버스를 타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셨고, 그러면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 것은 같은데 나타나는 세계가 달라. 가다 보면 보이는 게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다 보면 그 본 풍경에 취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이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저건 아니라고 그래.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은 위에서 보니까 구름만 보거나, 아야 거기 가는 데는 그것이 있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 아니야, 내가 그건 안 갔는데 내가 이거를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종교도 뭐 누가 며칠 전에 뭐 남묘호랑객교를 얘기하고 법화경을 얘기하는데, 법화경에 기이한다라는 게 남묘호랑객교고, 그게 벌써 말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그 근본 뜻은 다 사실은 깨달음에 이르러서 일승 부처님의 세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법화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또 금강경마저도. 근데 그 나타나는 세계가 달라. 내가 금강경을 탔을 때, 금강경을 읽을 때의 세계와 화엄경을 읽었을 때의 세계가 다를 뿐이지, 그 근본 목적은 깨달음의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수록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발을 얘기해.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린 코끼리 만지기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다리만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과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귀만 만져도 코끼리는 뭔가 부채 같아,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등만 이렇게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벽과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볼 때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지 말고 그 근본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법상을 취할지라도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하는 것이니 하이고요. 또 그 까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고만 해도 여기 벌써 몇 번째 나와요? 하이고요. 약치 비법상. 만약에 비법상을 취할진대는, 우리가 법상을 취해도 오히려 집착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비법상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공연히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싸워가지고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형제 애를 잃어버려. 어떤 사람은 그 뭐 돈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것 때문에 그러는데 법도 오히려 거기에서 이거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 법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밝은 눈, 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밝은 지혜야. 그래서 금강경은 특히 반야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요. 그래서 약치 비법상, 만약에 비법상을 취할 데는 즉착 아인 중생 수자니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육의 이제 마지막 요 귀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6의 이제 제목이 정신희유, 바른 믿음을 내는 자는 희유하다. 저도 제가 이제 금강경에는 이렇게 소명태자가 32분단을 나눠놨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기 좋게 이제 32분단 제목만 이렇게 써서 읽어봐. 그 제목만 써봐도 여러분들이 제목만 쭉 써봐 한 번은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제목에서 대강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소설을 봐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조금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반야는 금강반야 바라밀 그 제목 자체가 이미 가장 단단하고 날카롭고 밝은 지혜로 우리가 평화의 세계를 나아가는 거다. 이것만 해도 금강경은 그런 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요 제 32분단을 보기 좋게 나눠 1분단은 이런 내용에 2분단은 이런 내용에 그래서 32분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나눠봐요. 또 무착스님 같은 분은 금강경을 27단이라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도 지금 다 이거를 들어보면은 이게 같은 소리를 또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왜 이게 이렇게 범서유상이 계시험마당하다 그러면 왜 어떤 것으로 부처님을 바라야 되나 이런 의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5 제 마지막 어제 얘기한 거는 열이실견분에서는 수보리의 이런 의심 부처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시를 행하는 것은 상에 주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끊어줘. 보시한다는 자체가 혹시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끊어주기 위해서 답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과가 깊어서 믿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의심을 끊어주는 게 제6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 바른 믿음을 내면은 말하자면은 그 인과라는 거 이런 것도 다 떠나야지 되는데 한량 없는 복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어서 복덕을 받게 되느냐 이런 의심을 낼까봐 또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27 그 단이라 그래서 의문을 또 끊어주고 그것만 정리하신 분이 무착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강경을 자꾸 독송하다 보면은 금강경이 보이고 또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구나. 이런 문제의 답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금강경에 대해서 100일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하루에 3편씩 읽다 보면은 금강경의 공덕이 저절로 생기고 금강경에 대한 지혜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수행이 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극하게 독성을 한다거나 지극하게 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그 왜 연부를 해야 되는지 왜 금강경을 독성해야 되는지 그 근원적인 곳에 돌아가게 돼. 응? 여기서 얘기하듯이 아니 법상도 오히려 버리련 법 아닌 것이래 뒤에 결론이 그런데 만약에 법상을 취해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고 법 아닌 상을 취한다 할지라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하게 되나니라. 이런 까닭으로 불응치범이에요.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며 이것만 기다. 금강경이 제일이라니까 딴 건 또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아니다고 할 수는 없어. 그건 그것대로의 깨달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까닭으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며 마땅히 비법,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이것만이다라고 집착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시의거로 이러한 뜻을 쓰는 연고로 여기 써 이자 맨 처음에 이시 그럴 때 이 써자는 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쓸 용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써서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쓸 줄 알아야지 된다. 이러한 뜻인 연고로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열애상설. 열애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셔? 열애가 항상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겠죠? 부처님 말씀하신 걸. 열애가 항상 말씀하시길 여등 비구. 너희들 비구는 지하설법, 나의 설법을 알기를. 부처님께서 열애가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 알기를. 나의 설법한 거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여벌유자. 벌유자는 말하자면 뗏목, 대나무 죽자가 있죠. 뗏목에 비유한 것 같을지니. 뗏목벌자입니다. 말하자면 대나무를 쭉 엮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드는 것 같아. 뗏목을 비유한 것 같으니 나의 설법이 뗏목에 비유한 것 같은 것을 알지니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리련. 아니 생각해봐요. 이건 이제 그 얘기지만 내 몸뚱아리도 언제 버릴지 모르는데 무엇을 자꾸 집착을 할 거냐 말이 따르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의 법도 이건 오히려 버려야 돼. 그 법도 무거워. 법도 무거워. 법도 오히려 버리련. 어찌 하물며 비법을 들고 있어. 법 아닌 것 때문에 맨날 그렇게 속상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괴로움을 받겠느냐. 옛날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전에도 얘기.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나무가 이제 차뜩해서 짊어지고 오는데 부처님의 비유야.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은이 떨어졌어. 금은 할 때. 근데 저 은이 좀 잔뜩 있는데 나무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나무 하느라고 너무 했었거든. 이 나무를 이거 가지고 가야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나무 하느라고 했었는데 이 나무를 버리지 않으면 저 은을 주술 수 없는데 나무 한 것이 아깝고 이거 여기까지 또 멀리서 지고 온 게 너무 아까워. 우리 인생사가 지금 그래. 내가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그 자식을 버려야 되나. 내 저 돈 버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저걸로 와야 되나. 이거 많죠? 오늘도 금강경 들으러 오라 그래도 아유 내가 뭐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무를 내가 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이 나무를 버릴 수가 없어. 나무를 버려야 은을 주는데. 근데 이제 두 형제인데 한 형제는 그래도 나무보다 내가 암만 했었어도 은이 가치가 있으니까 은을 가져가야지. 한 이제 큰 형은 그냥 나무를 짊어지고 오고 둘째 형은 이제 나무를 버리고 은을 줬어. 또 한참 오다 보니까 금이 떨어져 있어. 금은 이거 끙끙거리고 오느라고 애썼지만은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이 금을 잡을 수가 없어. 자, 또 다시 어리석은 형은 아이고야 내가 은도 안 짓고 왔는데 어찌 말하자면 이 나무를 버리겠느냐. 그것도 나무를 끙끙거리고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은 은을 빨리 버리고 작지만 금을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뭐 금은 무가치잖아. 얼마나 그거를 해서 나무를 그거보다 몇 배를 살 수도 있고 은을 몇 배로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반야 지혜만 있으면 자식이 아니어도 또 명예가 아니어도 정말 그런 거를 다 나누어 쓸 수 있는 무가치의 복이 있는데
생각하기를 아유 내가 이거 얼마나 애써서 낳고 이거 얼마나 애써서 돈을 벌고 이거 얼마나 애써서 키웠는데 때문에 못 버리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지금 그 비유야. 부처님이 어느 날 강을 건너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에 이제 보니까 뗏목을 탄 거야. 쉽게 건너겠어.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해다가 이제 뗏목을 엮었단 말이에요. 뗏목을 엮었는데 이거 이제 노를 저어서 강을 잘 건넜어. 그러면 이제 놓고 가야지 되건 뗏목이라는 것은 그 강을 건너는 데만 필요한 거지 강을 건넜을 때는 내가 필요하지가 않아. 그건 다른 사람들이 타고 오도록 강에다 놔둬야지 돼. 아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놓고 가. 그걸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의 비유야. 그러려면 이 뗏목이 강에서나 가볍고 잘 자기를 건너주지 그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무거워. 법도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한 방편이야. 금강경 자체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살고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오히려 버려야 함이련 법안인 것이야. 그 뗏목에다 또 그 물건까지 짊어지고 가려고 끙끙거리고 가니 얼마나 무겁겠어 여러분 인생살이가. 응? 그래서 반야보다 더 가벼운 건 아무것도 없어. 예. 그 어리석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지 돼. 예. 그래서 버류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열애가 항상 말씀하시길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리련 법안인 것이랴 하왕비법. 요게 마지막 말씀 제6에서는 요걸 꼭 기억해야지 돼. 여러분들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6입니다. 버류자 법상사 하왕비법. 그 제6에서는 이러한 것을 믿는 자가 아주 희유하다. 정신희유분 여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유한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믿음을 내야지 된다.